1장은 천지 창조의 이야기고요. 2장은 인간을 창조하신 이야기고요. 3장은 인간이 타락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그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그들은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신락원 에덴에서 이제 추방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4장이 딱 들어서면서 바로 4장은 가인과 아벨, 그 아담과 하와의 첫째 둘째 아들들의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 창세기 3장에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낯을 피하여 숨어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셨고, 그리고 그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건 무엇이다? 바로 제사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우리가 많이 반복해서 잘 알고 있지만 가인은 무엇으로 예배를 드렸지요? 곡식으로 예배를 드렸고요. 농사를 해서 그 농사의 소산물로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뭘로 예배를 드렸죠? 짐승,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습니다. 곡식으로 예배를 드렸고 짐승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어떤 예배가 더 귀하고 복된 제물입니까? 물 것도 없이 곡식입니다. 여러분, 짐승은 이 당시 안 먹었어요. 짐승을 언제부터 먹었죠? 노아의 홍수 이후부터 짐승을 먹었어요. 그럼 이전에는 뭐 했습니까? 지금이야 고기랑 그 곡물이랑 뭐가 비쌉니까? 당연히 고기가 비싸죠. 그렇죠? 양고기 비싸죠. 소고기 비싸죠. 하지만 그때는 상황이 달라요. 짐승은 먹는 식용유이 아니었어요. 그럼 왜 짐승을 기르었습니까? 옷 지어 입으려고요. 껍데기 벗기고 안에는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가치가 없는 일을, 가치가 없는 것으로 예배를 드렸단 말입니다. 하지만 곡물은 어떠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그 인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귀하고 복된 것들을 큰 형 가인이 맡았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뭐 가죽이나 이렇게 벗기고 버리는 것들은 동생이 맡았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 상황 속에 빠방, 가인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점점점 마음에 화가 차 있겠죠. 미움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것이 5절 말씀 보십시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마음속에 분이 나서 안색이 샥 변합니다. 여러분, 분하여 안색이 변할 때 누가 가장 먼저 찾아온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언제요?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아시고 그를 찾아오십니다. 자, 6절과 7절 하나님께서 그가 마음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대로 가인을 놔두면 가인이 잘못을 하겠구나, 죄를 짓겠구나, 죄로 인해서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다시 나와의 관계가 단절되겠구나 라는 걸 아셨던 하나님께서는 하와가, 보십시오,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면 볼 때마다 보암직도스럽고 먹음직도스럽고 탐스럽기도 한 그러한 나무였고 그렇게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 나서지 않으셨어요. 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실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믿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하와가 그 죄를 범하고 아담에게까지 범하게 하고 결국 그들을 쫓겨났어요. 그래서 가인이 지금 얼굴이 안색이 변하고 마음의 분노가 가득했을 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물어요. 정복을 확 찔릅니다. 뭐라고 하냐면 어찌미뇨 그래요. 어찌미뇨. 그 6절 말씀 보면요, 내가 분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그래요. 다시 말해, 가인은 지금 죄를 범하기 전에 누구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런데 그 죄를 범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으면 그의 인생의 역사는 달리 쓰여집니다. 여러분, 이게 한순간이거든요. 내가 그 죄를 지을 때와 짓기 전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느냐, 나에게 영감을 주는,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이야기 나눴죠. 우리는 영체예요. 짐승과 인간이 다른 거는 영의 동물이 인간인 거예요. 근데 그 영의 세력은 딱 두 개거든요. 하나님 아니냐 마귀냐. 마귀가 이 마음속에 그 분노와 그 화를 계속 집어넣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내가 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음성대로 반응하면 돼요.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역사는 언제 달라지느냐? 어떻게 달라지느냐? 내가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거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요, 우리는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내가 마음을 뺏겼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반대로 인생의 역사는 쓰여집니다. 여러분, 아마 내 인생의 전환점 어디에 있습니까? 단 한마디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가 들리지 않는가에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죄악의 문턱 앞에서 나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우리는 죄를 다스리고 이기는 사람이 되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또 다른 죄악 속에 평생 지을 수 없는 그러한 평생 씻을 수 없는 그 죄의 노예로서 우리는 전락해 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뺏기고 내 안색을 잃어버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어쩌면 이 안전한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정말 내 마음을 뺏기고 안색이 변하고 분노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사모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계속 말씀을 볼게요. 7절 말씀 보시면 그 맨 마지막 말씀들인데요, 죄가 너희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래요. 죄는 너를 원하지만 마귀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가인에게 있어서 마귀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그의 부모를 넘어뜨린 존재예요. 그의 그 가족의 한창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던 가족이 쫄딱 망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꼬임이라고요. 가인과 아벨은 에덴 동산에서 자라났었어야 될 자녀들이지만, 지금은 이렇게 고생하고 써 빠지게 힘들게 고생하고 그렇게 자라나고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 상황 속에 처해지게 되었어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누구 때문에 그래요? 마귀 때문에 그런다고요. 예전에,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우리가 한창 잘 나가고 그럴 때 IMF가 터져서 IMF 이후로 우리가 이렇게 기울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때 그 언제입니까? IMF가 97년도입니까? 진짜 오래전이잖아요. 근데 지금도 IMF 하면 막 부들부들 떠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가인이라면, 지금 하나님께서 오셔서 죄가 너를 원하지만, 즉 마귀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그 마귀를, 죄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라 라는 가르침을 줬을 때 가인은 부들부들 떨어야 돼요. 우리 엄마를 꼬신 그놈 자식, 내가 선악과를 먹을 게 아니라 뱀을 먹어야 되는데 막 그러면서 막 분노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왜요? 내가 넘어지지 않으려. 이놈이 또 우리 부모님만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나까지 넘어뜨리려고 내가 너한테 찌나봐라 하고 싸워야 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찾아옴과 하나님의 그 음성 속에 가인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닫아버려요.
결국 하나님을 탐하는 그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욕심과 하나님을 탐하는 그 작은 죄가 그 가족 가운데 심겨졌는데 형이 동생을 죽여버리는 살인의 열매를 낳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토록 죄는 가만히 놔두면 이렇게 무서워져요. 이것은 단지 가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알면서 모르고도 짓는 그 죄, 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것이 죄임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것을 마음에 계속 품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 죄를 다스릴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죄에게 삼킴을 당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꼭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잘 보십시오. 왜 우리가 능히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존재인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즉 내가 아는 나보다 나를 만드신 이가 아는 나의 모습이 훨씬 많을 거예요. 내가 느끼는 내가 생각하는 나의 한계보다 나를 계획하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나를 더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내 몸의 기능은 무엇이며 내 안의 재능은 무엇이고 내가 이 땅에 보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나보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훨씬 더 잘 아실 거예요. 박진영이라는 가수가 예전에 이러한 노래에 이러한 가사를 썼어요. 갤럭시를 똑바로 쓰려면 삼성에게 가서 물어보고 아이폰을 똑바로 쓰려면 애플에게 가서 물어보듯이 인생을 똑바로 살려면 인간 만든 일을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물어봐야 하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한 건데 나는 이 작은 머리로 뭘 좀 해보겠다고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 그 인생들이 너무너무 후회스러워. 얼마나 미련한지 모르겠어. 라는 가사를 썼단 말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설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믿고 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지혜로운 사람이니 내가 믿고 그들을 기다렸지만 지금은 이젠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가인이 동생을 죽이기 전에 찾아와서 말씀하세요. 가인아, 지금 네 눈앞에 죄가 쓰러져 있고 많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것을 원문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너는 죄를 다스려라가 아니에요. 명령형이에요. 강조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You must rule over it. 그래요. 너는 반드시 그거를 통치해야만 한다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상황은 달라요. 내가 몰랐던 내 안의 능력이 나에게 죄를 다스리는 능력이 내게 있었구나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들을 창조하신 분이거든요. 가인아, 네가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죄는 너를 넘어뜨리려고 너를 원하고 네 앞에 누워있지만 너는 그것을 다스려야만 한다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그냥 그러한 어떠한 의식 없이 우리가 살아가서 넘어지면 그냥 세상 사람이면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죄의 문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충만아, 너는 죄를 다스릴 것이다. 충만아, 너는 반드시 죄를 다스려야 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겠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까요? 죄를 다스림을 통해서 알게 되겠죠. 내가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우리 계속 넘어지지만 제가 계속 주일마다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죄는 다스리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그냥 포기하지 마십시오. 죄에 대해서 관대해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존재이고 거룩한 피조물이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상관없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가 내 발 앞에 누워 있어도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피조물이 되어야 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요, 여러분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는지 없는지를 실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것이 죄인 줄 알았다면 딱 그 자리에 멈춰서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보세요. 지혜를 구해보세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죄를 다스리고 내가 이기는 모습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루에도 내 삶의 기쁨과 감사가 수십 수백 가지가 생깁니다. 아, 내가 다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걸 깨달아 가거든요. 여러분, 죄를 다스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죄를 다스리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네, 죄를 다스립시다. 자, 마지막으로 짧게 한 가지만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저 밑에 오늘 15절 말씀이에요. 그 15절 전에 10절부터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 건, 야, 너 어떻게 그런 짓을 했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나한테 들린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세요. 너 농사짓는 사람이지만 이제 흙이 너를 받아주지 않을 거야. 너 이제 끝났어.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지. 내가 너 죄 다스릴 수 있다고 이야기했지. 근데 네가 죄 졌지. 그러면서 책망을 하세요. 그래서 너는 땅에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12절, 네가 밭을 갈아도, 농사짓는 사람인데요, 밭을 갈아도 땅은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못할 것이고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다. 예, 그러면서 그 유리하다가 뭐냐면 밑에 도움말에 나와 있어요. 배화하다,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그러니까 열매도 맺지 못하고 흩날리는 겨가 되는 거예요. 이제 복이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 가인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뻔뻔히 말대답할 때, 동생을 죽인 다음에도 엄청나게 뻔뻔하게 말대답하거든요. 예? 가인아, 네 동생 아벨 어딨냐? 그럼 바짝 엎드리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지만 내가 실수로 내가 넘어져서 하고 회개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셔 찾아갔는데 뻔뻔하게 내가 동생 지키는 자냐고, 사람을 죽여놓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하나님 엄청 화났어요. 그래서 너 이제 흩날리는 겨가 됐어. 그러니까 13절 가인이 말합니다. 내 죄 벌이 지기가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결국 결론이에요. 15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니라 하시고 가인에게 어떠한 표를 딱 주세요. 어떠한 표가 줬어요. 근데 그 표는 어떠한 표입니까?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케하는 표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어떤 표를 딱 줬는데 사람들이 그걸 딱 보면, 아, 이 사람은 죽이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표예요. 그럼 과연 이 표는 무엇일까? 입니다. 가인에게 주어졌던 표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무엇인지 몰라요. 하지만 이 표라고 쓰여진 단어가 구약성경 곳곳에 60몇 곳인가 등장을 해요. 68곳인가? 근데 그의 번역하는 것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는 없으나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그 가인의 피부색을 아마 다르게 하셨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의 피부색인데 이 사람만 다른 거예요. 뭐 그냥 추측이에요, 추측. 예, 그렇게 해서 표가 났다. 어쩌면 아니면 이 사람만이 갖고 있는 그냥 그런 질병이나, 그죠? 뭐 문둥병, 나병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자마자 어우, 야, 쟤 죽이면 안 돼, 죽이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만큼 그 표가 아무튼 화려하고 예쁘고 멋진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살인을 해서 얻어진 표이고, 이 표는 무엇입니까?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생명의 표예요. 다시 말해, 만약에 가인에게 이 표가 없었다면 가인은 죽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이 생명의 표로 말미암아 가인은 죽음을 면케했단 말입니다. 그 표가 무엇인지 알 수는 없으나 그 표는 이렇게 화려하고 예쁘고 아름다운 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린 여기서 또 하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표의 기능은 죽음을 면케하는 거잖아요. 가인의
받았던 그 표는 예뻐 보이진 않을지 모르지만 나의 생명을 지켜내고 유지하는 표예요. 그러면 그 표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나를 살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나를 살게 해주는 그 표가 무엇이든지 그것이 내게 있음이 유익입니까? 저주입니까? 유익이지요. 그 표를 잃어버리면 나는 죽으니까요. 그러면 가만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쩌면 내 삶에 주어진 아픔이 생명의 표일지 몰라요. 어쩌면 내가 연약해서 내가 넘어짐이 나를 살게 하는 생명의 표일지 몰라요. 여러분, 그 표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요. 그 표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의 생명의 표는 굳이 화려하고 멋지지 않아도 돼요. 왜요? 그 생명의 표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유지하고 있으니 그것이 내 삶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어쩌면 정말 이 표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가인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선악과잖아요. 내가 그것을 볼 때마다 나를 지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구분짓는 것. 내가 그 표를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맞아, 내가 그때 동생을 죽이고 내가 죽어 마땅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표로 말미암아 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엎드릴 수 있어.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이제는 그 생명의 표를 우리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감춘다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요. 때로는 드러나 보인 그러한 아픔과 그러한 표가 나를 살리고 나를 적재적소에 나를 주님 앞에 엎드리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귀중한 표가 될지 모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심어주신 표는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남들 보기에는 창피해 보이고 남들 보기에는 부끄러워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오늘의 나를 살게 하고 그것이 오늘의 나를 능히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가져다 주게 되는 표가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하여 얻게 되어진 그런 모든 표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의 표로 삼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인과 같은 사람, 정말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가인과 같은 사람을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인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못되고 대들고 죄짓고 살인을 저지른 그 가인까지도 사랑하시어 그가 이 땅 가운데 저주를 받아 죽게 하지 아니하시고 또 다른 표를 두어 그의 죽음을 면케하셨던 하나님, 내 삶에 정말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간다 말하지만 쉼없이 끊임없이 죄를 반복하여 짓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인처럼 대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아왔던 이 연약하고 부족한 삶,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생명의 표를 주셨고 우리가 그 표를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 눈앞에 펼쳐진 그 죄를 능히 다스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